자, 오늘은 제목이 후견인과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살면서 교회의 친구들이 더 인간적으로 좋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이 더 정말 아싸라고 정말 인간적이고 좋으신가요?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을 전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창들 말고는 이렇게 사회에서 사람들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호주 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일을 이제 하면서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은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용접을 가르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그 용접 잘하면 우리 같이 일하던 분 지금 그 파워스테이션에 일하러 갔거든요. 시간당 130불 받고 일해요. 시간당. 어마어마하게 세죠. 예.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형님들, 좋은 친구분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은 불교 다니시는 분이고 한 분은 무종교세요. 그래서 제가 불교 다니시는 분은 제가 뭐 시도를 안 해봤고 무종교인 분은 지금은 뭐 가끔 제가 연락할 때 있으면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여기 똑같이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회의하는 날이라 그냥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카톡을 보냈는데 오늘 형님 교회 오셨는데 왜 그냥 가셨냐고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이 두 분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헌금이라고는 안 하고 가끔 기부금을 노숙인들한테 하라고 쓰라고 이렇게 기부금을 보내세요. 그분들은 우리 노숙인 선교 통장 번호를 알아가지고 아주 가끔 보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그 이상의 공동체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현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그 주마음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너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에서 조금 주는 헌금이 그 사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한 푼도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그거를 모든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모으면 꽤 큰 돈이었는데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정말 그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참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몇 분 기억 남는 그 선교사님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그 똑똑한 선교사님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미국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장인 어르신이 충신교회라고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장인이니 거기 담임 목사 박종순 목사님 이런 분이신데 어느 날 학교에서 너무 강력하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신앙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거 그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한 게 아니고 이 백인들 있잖아요. 백인들 또 한국 뭐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아예 막 그 친구들 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광 회사도 차리고 무슨 연구소도 차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친구분들이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허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선교사를 해? 그럼 너무 막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막 연봉이 100만 불, 200만 불씩 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또 부모님들 생각에는 야, 그거를 네가 선교사를 보내라 차라리. 그러지 왜 네가 그걸 하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네가 결정이라면 해라. 너 모든 생활비도 가족이 필요한 건 다 우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그렇게 북한에 계속 지금까지도 다 뭐 코로나로 막히고 다 막혀도 그분들은 지금도 북한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이제 공동체죠. 근데 후견인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밖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그 말은 헬라 말로 티처가, 그러니까 영어로 티처가 아니고 가디언이에요. 헬라 말로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후견인이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후견인은 뭐냐면 보통 노예들이나 종들입니다. 하인들. 그러니까 노예는 뭐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인은 뭐 출퇴근하는 뭐 공노비 산노비처럼 그런 게 사람들인데 후견인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후견인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고 또 베드로가 파송되고 그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친구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바나바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적인 뭐 후견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이런 관계들은 보통 뭐 계약 관계거나 아니면 조건적 관계죠.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도 조건적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랑 나랑 친구를 하다가 이 친구가 나에게 뭐 별 필요가 없다든지 뭐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헤어지면 끝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전에 어제까지 친구였지만 오늘은 친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세상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관계를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뭐 호적 파내고 다 파냈어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가요? 여전히 부모 자식 관계. 왜 그러냐면 존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내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적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적 관계이고요. 무한 책임을 지고 무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뭐 젊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속 안 해주고 다 쓰고 죽겠다고 그래갖고 한국에 계속 뉴스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다 쓰고 죽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한두 명입니다. 그죠? 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도 이렇게 천리라는 데 보면 70 넘은 노인들이, 뭐 노인은 죄송합니다. 70 넘어서 노인이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70 약간 넘은 젊은이들이 나오셔갖고, 일을 이제 하시는데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실까요? 자식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 결국엔 보면 자식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헌신이에요. 근데 세상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 가까운 친구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지갑에 돈 있는 걸 알면 야, 돈 좀 줘봐. 그러면 주는 저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빌려가는 친구도 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결혼하고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거 못합니다. 뭐 도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게 조건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는 무한 책임, 무한 헌신입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던데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무한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딸 결혼시킬 때 그랬대요. 아프터 서비스는 없다고. 근데 없기는 왜 없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것, 아버지라는 그러한,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부모라고 하면 더 좋겠죠? 무한 책임을 주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에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 후견인,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고,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오늘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약점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호주 사람들도 그 뒷담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호주 사람들도 뒷담화 엄청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금방 저한테 와가지고 또 제가 또 뭐라 그랬다고. 제가 영어를 차라리 모르면 좋겠어요. 그것도 알아들으니까 또 그리고 또 금방 가가지고 나한테 얘기 안 한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친하게 또 그거는 백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뭐 아줌마들도 학부형들도 만나서 또 없으면 계속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부모 백인들이에요. 그 학부모들이 그 모임을 못 빠지는 거예요. 왜 못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 없으면 자기 얘기할까봐.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남의 뒷담화를 해도 자기 자식의 흉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은 감춰주는 거예요. 흉이 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저도 애가 셋이 있는데 뭐 잘하는 얘기만 하지 솔직히 우리 애들이 무슨 뭐 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부인과 사는 사람이 있었고 뭐 그런 문제가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도 없을 그러한 지저분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들춰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너희에게 권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이거 저희 어렸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뭐 저희는
매도 이렇게 맞고 자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부모님한테 종아리도 맞고 자라는 세대인데 요즘에는 뭐 맞으면 그냥 안 있으니까 애들이.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을 못 해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도 말을 못 해요. 특히 이제 엄마랑 딸하고 이제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 이제 엄마가 딸에게 가장 그 최악의 저주가 뭐냐면 너도 너 똑 닮은 딸 낳아서 키워봐. 예? 그게 아주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여자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저 아내가 뭐 그렇게 딸들한테는 안 한 것 같은데 똑 닮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예? 또 이제 부모 자녀 입장에선 왜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나한테 엄격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아들이라고 서신서에 나오는 걸 보면 뭐 디도, 디모데,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계약 관계가 아닌 학생과 스승 관계도 사실은 이 계약 관계잖아요.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은 더 이상 스승과 학생 사이가 안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애가 이 육신적 피를 나눈 그러한 아들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실제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라.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요즘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런 성경 박사니까 이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꿈도 아니고 생시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율법을 알고 율법을 연구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뭐 성경을 지식을 알고 그게 아니고 그는 직접 체험,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서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사는 것을 걱정을 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고 사라져 없어진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 살아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한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를 위한 선생이 아니고 후견인도 아니고 아버지는 무한 헌신과 무한 책임을 지는 내가 죽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 히브리서 말씀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를 갖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뭐냐면 내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사고가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 상담학 같은 거를 공부해 보면 50이 넘어가면
고정이 돼요. 픽스가 돼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안 바뀌는 줄 알았더니 바뀌더라고요. 왜? 자꾸 성장하니까. 이게요, 이 사람, 근육도 안 쓰면 근육이 풀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이 마셔츠를 입을 때 여기 잘 안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근육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꽉 끼어 있거든요. 바지를 입을 때도 이렇게 스키니진 같은 거는 제가 요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한 몇 달만 안 쓰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근육과 같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근데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꾸 약해져 갖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 쓰라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써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물러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한 분이 금맥을 찾으려고 서부에 간 거예요. 가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갔는데 금맥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광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서 막 금맥을 찾아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금을 캐냈는데 금맥이 딱 끝난 거예요. 본전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땅을 파내고 하는데 더 안 나와.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거를 장비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고물상에다가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고물상 주인이 장비를 이렇게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저걸 뭘 하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지질학자를 불러다가 고기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금맥이 끝났는데 끝난 거냐 물어보니까 지질학자가 막 조사를 해보더니 여기 밑으로 1m만 파나 내려가면 다시 금맥이 나올 거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광산 재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팔고 간 사람은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 따라갔던 그 조카가 그게 평생 교훈이 된 거예요. 1m 뒤에는 금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보험 업계를 평정을 해버렸는데 보험 세일즈를 시작을 했을 때 항상 포기를 안 되겠다. 포기할까? 근데 포기를 하려고 그러면 1m 뒤에 금맥이 있는데 왜 포기해? 와.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험업계를 평정을 그냥 다. 그래서 그 광산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됐대요. 근데 그게 평생의 교훈이 된 거예요. 만약에 금맥이 계속 연결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그 많은 돈 가지고 삼촌하고 나눠서 쓰다가 죽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떨어뜨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1m 뒤에 금맥이 있으니까 그 금맥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를 못합니다. 선생은 포기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을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죠? 이제 교회에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입니다. 교회 선생님들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많이 있고 교회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고 아버지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불량 학생도 아닌데 매를 맞았던 기억이 많이 참 나요. 그것도 뭐 제가 불량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특히 고등학교 때 그 독일어 선생님 불규칙 동사 못 외운다고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그것도 대나무 뿌리로 때리시는데 알던 것도 까먹어요. 긴장을 되고 안 맞으려고 알던 것도 까먹어요. 그럼 못 외우면 그냥 바로 여기 손등 내, 손바닥이 아닌 손등 내. 그러면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절대로 때리는 게 없습니다. 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 선생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아버지는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끝입니다. 거의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게 끝나고 돌아가도 서로 연락하시고 뭐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한 명이고 아버지는 본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교회 선생님들이죠. 교회 선생님들은 그냥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고 뭐 조금 좋은 선생님이라 그러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있죠. 한국에서도 뭐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선생님이 가난한 제자를 이렇게 자기 월급을 제자에게 쓴 일이 뭐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죠. 선생님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본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죠. 영어로는 imi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본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말에서 imitate가 바로 여기서 나온 그 헬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imitation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장식하는 것도 imitation이 있잖아요. 그죠? 뭐 복사품, 모조품,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건 한국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나를 모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말의 의미는 모조품, 짝퉁 그런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 헬라적인 의미는 그게 이미테이트 하는 것이 그 고대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스승이 하는 그 몸 동작까지 흉내를 냈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방귀를 많이 뀌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학생들은 또 방귀를 뀌려고 막 노력을 하고 트립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또 뭐 그런 것까지 몸 동작까지 버릇까지 흉내를 내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복사하는, 모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라 잘하세요. 뭐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뭐 목사님도 우리랑 별로 큰 차이도 없는데 뭐 목사인 거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면 자기 그 모든 조건을 다 버렸잖아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은 그냥 다 버렸어요.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스도 총독인가요? 벨릭스인가요? 돈을 받을까 하고, 그죠? 자주 바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냐면 아버지가 인원 끊었어요. 네? 가서 예루살렘 가서 훌륭한 그 랍비 되고 바리새인 되고 하라고 보냈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인연 끊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힌 것 말고는 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극심한 고난을 자초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11장. 그것은 자기가 평생에 겪었던 그러한 고난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자초했나? 영적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브릿지 교회에서 임금받고 일하는 사역자가 될 건가, 아니면 내 브릿지 교회의 아버지가 될 건가 라는 거예요. 내가 임금받는 사역자가 된다면 그냥 내년에 또 뭐 계약 재정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연봉 올리고 뭐 그런 게 관심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계약 조건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는 이게 사실 계약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시잖아요. 사꾼 목자는 고용된 목자입니다. 이 고용된 목자들은 양을 돌보다가도 이리때가 뭐 늑대가 오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의 주인 목자들은요, 그 이리때와 싸우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자기 양들을.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믿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존재적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를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욕심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모든 조건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근데 빌리브 하는 것보다 트러스트 하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러스트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빌리브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끼리 정말 트러스트 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와 후견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후견인들은 상황에서 또 조건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조건이 끝나도 그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였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 관계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존재적 관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아버지가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